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죠? 그래요. 저는 한 주간 동안 광야를 신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강의를 맡으면 맡는 대로 그 강의에 대해서 흘러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희한하고 정말 힘도 없고 맥 풀리고 진짜 말 그대로 나를 발견하게 만들고 이건 뭐지 할 정도로 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발달 과정 두 번째 광야로 나가보겠습니다. 첫째, 광야의 단계. 애굽이 능력이 임하는 곳이라면 광야는 십자가, 자기 부인 정화의 장소입니다. 애굽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합니다. 권능의 세계, 불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승리의 삶의 맛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너무 좋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은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들은 온갖 낙관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은 광야로 가야 됩니다. 이곳은 달콤한 곳이 아닙니다. 고통과 쓴뿌리, 눈물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본성은 세상의 사람, 육체의 사람입니다. 광야는 주님의 깨우치심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는 곳이며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겉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요. 애굽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능력으로 또는 은혜로, 찬양으로 정말 기쁨이 충만해요. 진짜 재미있고 즐겁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어떤 생각, 이게 나한테 부딪혀지는 체험하는 것들로 인해서 내 만족에 충만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는 이게 주님이 주시는 깨우침을 통해서 자기 본성을 발견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나의 본성을 발견하고 깨달았다면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하는데 나의 육성과 이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에 나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곳, 내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죽이고 말씀으로 나갈 수 있는 나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모든 요구들이 거절됩니다. 애굽에서 경험했던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는 무서운 훈련의 채찍을 드십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통과했으나 이곳에서는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광야의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방언을 했든 예언을 했든 투시를 했든 입신을 했든 기적을 행했든 수많은 병을 고쳤든 이곳에서는 자신의 고집을 주님께 굴복시키지 않고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기적을 맛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이 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 자신들이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모릅니다. 아직 자신의 속에 처리받아야 할 수많은 악의 목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영적 여정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요셉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합니다.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법칙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성과 이성은 죽어야 영성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육성과 이성은 그 죄를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새벽 예배를 들으면서 피를 보아야 하는데 죄를 보게 된다. 아직 왜?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훈련이 필요한 것이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죽어져요? 안 죽어져요? 안 죽어져요. 왜 그렇게 쉽게 안 죽어지는지, 죽어졌나 싶으면 또 다시 살아난 것이, 그래서 광야의 훈련이라는 것이 이래서 그런 거구나라는 걸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나 애굽에서 약간의 권능과 승리를 맛보고 그 다음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광야의 훈련을 통과합니다. 물질훈련, 애정훈련, 명예훈련, 성품훈련 등 우리가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빨리 깨닫고 순종하여 광야 2단계, 3단계 이렇게 발전해가는 사람도 있으며 억울하다, 내가 왜 당해야 돼, 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오랫동안 광야의 낮은 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신이 납니다. 오, 이 감동, 이 기쁨, 나는 기름 부은 왕이 될 거야.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그에게 사울의 창이 날아옵니다. 그는 왕자에 오르는 대신에 굴 속으로 도망갑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환희의 춤 대신에 그는 살아남기 위해 미친 짓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는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광야에서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요.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 할지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광야라고 했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빚는 장소이기 때문에 훈련의 장소라고 합니다. 나의 억울함이나 원망이나 주장보다 또 내가 내 주인인 이성 육성을 죽여야 하는 곳인데 근데 억울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내려놓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려놔야 하는 것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나를 드리려면 내가 이걸 붙잡고 있다라고 그거를 끝까지 내 것으로 하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나를 드려야 하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아파도 쓰려도 또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곳이 광야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광야에서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습니다. 미리암은 춤을 춥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그러나 그 찬양하던 입술의 침이 마르기도 전에 그들은 원망의 말을 토하고 미리암은 넘어집니다. 그녀는 불평하다가 문둥이가 됩니다. 베델에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 그는 감격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놀라운 꿈의 사람 요셉,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울, 그 빛에 거꾸러진 바울, 그러나 그도 광야로 갑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기근이 옵니다. 주님께 순종하자 기근이 옵니다. 그는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광야에서는 자신의 죄성을 발견합니다. 몸은 애굽을 나왔으나 마음 속에는 아직도 애굽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편안함을 좋아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을 좋아하지 않으며
나의 뜻, 나의 성향, 나의 취향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땅은 이러한 모든 땅의 성분을 죽이고 가나안의 요소, 하늘의 성분을 사모하게 하는 장소이므로 이기심, 고집, 정욕, 불순종, 자기 연민, 원망 등이 다 죽을 때까지 아무도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네. 이렇게 이 죄성들이 이런 악한 죄성들이 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 죽이기까지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은 이것을 조금도 남김없이 다 훈련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엊그제 누가 그러던가 새는 새는 뭘 한 가지를 보면은 자기 것을 만들려면 그것을 쫙 쪼는데 여기 쪼고 여기 쪼고 안 하고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쪼은대요. 그래서 깐대 또 깐대요. 들었더니 옛날에 목사님도 그렇고 그랬잖아요. 우리 깐대 또 깐다고. 그래서 깐대만 또 깐대요. 그랬더니 막 한 군데만 쪼은다고 고상하게 말하다가 깐대 또 깐대요 하는 말에 뻥 터졌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를 고상하게 넘어갈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악성, 죄성, 독성 이런 것들까지도 다 벗어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 그대로 우리를 깐대 또 까는 거예요. 계속 이게 다 털어져야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항상 맞는 거, 여기 말씀에도 그래요. 맞는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없다. 그래요. 맞는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없는 게 광야예요. 오직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머물지 않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가나안을 또 나아가죠. 그래서 그렇게 통과할 수 있으려면 나의 아픔도 쓰림도 내가 끌고 있었던 거, 품고 있었던 것도 다 내려놔야 한다라는 것.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우리가 받고 나아가야겠습니다. 광야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남들을 비판합니다.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항상 맞는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억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는 그의 영적 발달 단계가 이해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준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거의 없는 단계입니다. 누구든지 억울함과 원망이 가슴에 많이 쌓여 있다면 그는 결코 이곳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굴복하고 순종할 때만 그는 이곳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초신자 때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거꾸로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 특별한 죄도 발견되지 않는데 주님께서 당신을 매몰차게 다루신다면 당신은 지금 광야의 문턱에 있을 것입니다. 잠시 주님께서는 당신에게서 긍휼을 제거하시고 당신의 어떤 부분을 다루실 것입니다. 이때는 은혜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눈치 없이 응석을 부리지 말고 다음에 긍휼의 시간이 올 때까지 납작 엎드려서 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조용한 기도를 할 때 애굽인들은 잠을 자지만 광야인들은 잡념이 많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복잡합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것들이 복잡해집니다. 신앙은 단순한 것이며 자신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전에 가졌던 많은 확신들이 이제는 퇴색되고 과연 자신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이 헤매이고 방황하며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방황하고 혼란에 빠져 있어도 말씀 앞에서만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은 방황 속에 있을 때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솔직히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전에 저도 그랬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라는 말을 많이 강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는 생각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환경이 아닐 때 내가 닥쳐봐야 그걸 알아요. 진짜 내가 많이 아프다든가 진짜 내가 힘든 일이 있다든가 말씀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지 말씀 속으로 빠져들어가지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모두들이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체험해봐야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무조건 몰아넣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이게 훈련을 받을 때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그대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 때에 맞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한다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겠죠. 당신의 이해가 흔들리는 것도 한 교육의 과정으로서 당신을 새로운 깨달음과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이며 점차 당신이 자신의 이해가 아닌 그분에 대한 신뢰로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곳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소리의 침묵이 아닌 마음의 침묵, 의지의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변명도 자기 연민도 자기 합리화도 여기선 용납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오직 침묵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요. 하고 싶은 말도 참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나 여기서 보니까 변명도 화합도 모든 침묵으로 그 침묵을 배워야 되는 그 침묵하는 것도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훈련을 해야 된대요. 침묵하는 것도 훈련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성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자라왔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 습관된 것들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도 가르쳐주고 말하지 말라고. 우리 TD할 때도 핸드폰 다 뺐잖아요. 그러면 첫날은 막 미치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 속에서 그 환경에 젖어들다 보면 끝날 때는 여기서 살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장소에서 무엇으로 습관이 들어있는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에 왔으니까 가나안에 따라서 이 과정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따라가고 우리 삶에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조금 이렇게 우리 행동에서라도 우리 환경에서 우리 얼굴에서라도 나눌 수 있는 저 사람은 뭐가 달라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질에 맞는 것이든 아니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든 아니든 내가 가장 할 수 없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오직 순종과 침묵으로 나가야 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우리는 그저 조용히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일을 겪어도 십자가 옆에 강도와 같이 우리는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고 왜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아직 광야에 있으며 아직도 그들의 마음 높은 곳에 있으며 참된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진정 억울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훈련을 통하여 고집과 육성이 굴복될수록 그는 광야를 벗어나게 됩니다. 사소한 것에도 주님께 굴복되며 자기의 의견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하고 순종하게 될 때 그는 광야에서 서서히 나가게 됩니다. 애굽도 신앙의 본질이 아니지만 광야도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곳은 가나안에 입국하여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귀한 믿음의 학교인 것입니다. 부디 주님께 온전히 순복함으로 이 과정에서 벗어나십시오. 광야를 벗어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때 당신은 진정한 믿음과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제가 있으면서 저는 제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진짜 은밀하게 기도하는 이 훈련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침묵하고 묵상 중에 하나님 아까 한 목사님도 그랬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진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제 어느새부턴가 제가 이 기도하는 것이 어떤 요구 기도라고 그러죠. 아버지 나 이러겠습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그렇게 기도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교제하는 이런 것들이 어느새부턴가 희미해져 가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어떤 분을 만났어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왜 사모님 요새 기도를 깊이 안 해? 이러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는 까마득히 잊어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있을 땐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집에 와서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어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속 깊이까지 그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아 그랬었구나. 그걸 놓치고 살았었구나 라는 걸 하면서 5일 동안 막 많이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함에 대한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저녁과 아침을 이제 저녁에는 그냥 잤어요.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그냥 조금 기도하는 걸로 끝내왔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때부터 저녁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아침밥 먹을 때까지 기도하고 이게 회복이 되어져 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그랬죠. 광야, 일주일 동안 광야였다고. 근데 이 책을 펴놓고 이게 또 읽고 가야지 그냥 가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를 읽으려고 이렇게 딱 펴놓고 새벽 말씀을 한번 딱 이제 듣고 나서 이걸 봐야죠. 그 책을 폈는데 바람이 갑자기 살 불어오는데 그 바람 속에 향기가 세상에 어디에서도 맡아보지 못한 향기가 싹 코로 들어오는데 이거 뭐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거. 이거 뭐죠, 아버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그 향기가 좋은 거예요. 그 눈을 뜨고 내 옷에서 나나 땀 냄새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냥 막 너무 그 향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그냥 감았어요. 스를 감고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열매를 주십사고 기도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를 해오고 있는데 그 열매에 대한 답이 없었었는데 그 향기를 그렇게 주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아우 이거 뭐지 아버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면서 그 취해 있었어요. 한 4분 정도. 제가 얼른 시계를 바꾸거든요. 근데 한 4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눈을 감고 이 천국의 세계를 맛보는 거예요. 나 혼자. 그럼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속에서 그냥 빠져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시간 좀 들어가니까 냄새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향기가. 그러더니 아우 끝이에요? 놀래가지고 끝이에요? 그랬는데 또 한번 싹 스치니까 또 한번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향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가 저에게 주시는 응답의 열매가 이렇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하고 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이 광야를 그러면서 부담 없이 광야를 제가 읽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요. 가나안은 여기 보니까 믿음의 학교라고 합니다. 믿음의 학교는 영적인 세계 경험하며 가기 위한 우리는 주님께 굴복하고 나를 드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가며 그 믿음 학교를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